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8장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이제 그 백성들을 계수하고 이제 천부장 백부장을 세웠습니다. 그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이제 군대를 3분의 1씩 이렇게 셋으로 이렇게 나눈 이것이 전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술을 가지고 자기도 함께 나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말합니다.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은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진심으로 다윗 왕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왕이 성에 계시다가 자기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무엇보다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 성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에 남아 있어야 후방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성에 그냥 남겨두는 것이 이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전하고요.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있음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이제 선히 여기는 대로 너희들 말을 겸허히 따르겠다 수용하는 다윗이고요. 이제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사륙이 커서 2만이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에브라임 수풀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많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고 이제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다윗의 군에 의해서 압살롬 대군이 패퇴됐다. 이것은 다윗 군대의 우수한 조직력, 그 지휘관들의 탁월한 지휘력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다윗의 군대가 숫자적으로 적지만 조직력과 지휘력이 월등했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 생각하고요.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며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이 이제 다윗의 신복과 마주쳤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머리털이 상수리나무에 걸리게 되고 노새는 빠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자기가 자랑했던 그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결국은 백성들의 큰 호감을 사던 것이 이제는 그것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악인의 자랑거리가 도리어 수치의 도구로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공정한 승리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 머리카락 때문에 상수리나무에 달리게 되고요.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는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왜 압살롬을 당장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언 10개와 띠 하나 포상물을 주었을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손에 언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자기가 왕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이제 다윗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들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결국은 이제 요압과 그 병기던 소년들이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것이고요.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거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이제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팔을 불어 전쟁을 거치게 되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요.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의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이제 자기의 대장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아들 셋 사람이 있었지만 다 일찍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명예를 후대에 전하려고 이렇게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이 비석은 수치의 비석이 된 것이죠. 결국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아히마아스가 이렇게 기쁜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기를 원해서 요압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압이 저에게 말합니다.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슬픈 소식을 너가 전하지 말라는 이런 뜻이죠.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구하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스 사람이 뒤를 따라 다름질하게 하소서.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아 왜 다름질하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인하여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저가 아무쪼록 다름질하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가로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서니라. 이제 아히마아스가 구스 사람보다 앞서서 이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다름질하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구하되 왕이 가로되 저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저가 차차 가까이 오니라. 혼자면 입에 소식이 있다. 전쟁에서 아군이 패할 경우는 여러 명의 패잔병이 도망쳐 올 것이지만 승리하고 올 때는 한 사람이 승리 소식을 알린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수꾼이 보니까 한 사람이 걸음질하고 문지기에게 외쳐 말합니다. 보라 또 한 사람이 다름질한다 하니 왕이 가로되 저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합니다. 파수꾼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 주셨나이다. 이제 승리를 이제 왕에게 전합니다.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거짓말이라기보다 왕에게 이런 나쁜 소식을 자기 입으로는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며 물러나서 섰더라. 이제 구스 사람이 오기 때문에 잠시 물러나 서라고 말하는 것이고 구스 사람이 이르러 구하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제 다윗에게 보고하는 내용 구스인
이제 전쟁의 결과를 완전히 보고하는데, 왕의 원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원수의 죽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는 용기를 구스인이 가진 것이고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프다. 다윗 왕이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것은 다윗 왕의 절규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하면은, 죽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본능적인 슬픔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범죄가 가져온 뿌리 깊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아픔입니다. 압살롬의 죽음, 자기 죄의 결과라는 것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미 두 아들을 잃은 것이죠. 압살롬 잃게 되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잖아요. 아들을 잃은 이 슬픔. 그래서 이제 군사들의 사기는 이제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자기 슬픔을 이렇게 토로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윗 군대가 승리를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물자를 통해서 셈을 얻은 다윗 군대가 이제 흩어진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전술을 세워서 압살롬 군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 군대의 승리는 우연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 지도자의 신앙,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런 영향력이 큰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사탄의 공격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교회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승리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이기 때문에 세상 죄의 권세, 이것을 이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이것을 가지고 교회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해서 이제 세상의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과 싸우고 죄악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9절부터 18절까지는 압살롬이 이제 죽음을 당합니다. 인간의 교만한 자랑거리, 이것이 부끄러움이 되었다. 자기가 평소에 자랑했던 머리털, 이것이 이제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해도 절대 자기 뜻을 이룰 수 없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19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두 전령이 다윗에게 보고하고 다윗 왕은 비탄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죽음 소식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다윗 왕의 비탄이 나타난 그런 과정인데요. 요압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적합한 아히마아스 대신 슬픈 소식을 전하기에 적합한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히마아스는 누구보다 먼저 다윗 왕에게 승리 깊은 소식을 알리기를 원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였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그렇게 알리게 됐고요.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지름길을 택해서 구스인보다 한 발짝 빨리 도착할 수 있게 됐고, 다윗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이 마음이 전해진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듯이 다윗 왕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한 아히마아스의 모습입니다. 왕의 슬픈 마음을 동정하는 것이고, 왕의 마음의 슬픔을 줄이기 위해서 전력 질주한 이 신하의 충성심. 그러나 결국은 이제 구스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압살롬의 죽음을 전달받게 되잖아요. 다윗은 결국 슬퍼하고 이 모든 것이 자기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기는 하시지는 않지만 결국 다윗의 죄로 인하여 다윗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이 징계는
다윗이 마땅히 받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우리가 죄를 심었으면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지만 죄를 심은 그 죄의 결과는 내가 받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끊고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결국은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빛으로 바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며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의 삶이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는 한 번 한 번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